자, 오늘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과부가 만든 떡 한 조각, 작은 책의 비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 근데 힘센 다른 천사는 이제 한마디로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말세 복음 전달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 그 사명자를 이제 말세 복음 전달자 힘센 다른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종말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힘센 다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다른 천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힘센 다른 천사 말세복음 전달자의 오른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책은 지금 이 펴놓인 작은 책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성경 말고 특별한 하나님의 다른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별칭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별칭 뭐냐면 펴놓인 작은 책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냐면은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자세하고 깊게 깨닫게 되면 성경은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성경책을 하나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달았어요. 근데 얼만큼 깨달았냐면 제 키만큼 깨달았어요. 자, 제 키만큼 깨달으면 아직 작은 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이렇게 성경을 깨닫는데 얼마나 깨달았냐면 우리 교회 부피만큼 깨달은 거예요. 이 크기만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 성경책은 뭐가 되냐면 작은 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큰 뜻을 담고 있는 작은 책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볼 때는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이 교회 크기만큼 교회 부피만큼 큰 뜻을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뜻을 담고 있는 작은 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은 작은 책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작은 책의 역사로 그래야만 땅과 바다를 밟고 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바다를 밟는다고 했는데 이 땅과 바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냐면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냐면 특별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진리, 거짓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온갖 그럴듯한 가짜 진리, 아주 거짓된 진리를 선포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반그리스도적 정권과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적 정권과 국가.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떻게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느냐면 제도적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가령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지가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남유다를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어놨어요. 어떤 법을 만들어놨냐면 할례 의식과 안식일 준수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생명처럼 걸고 하잖아요. 그것을 불법으로 정해놓은 칙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하거나 안식일을 지키면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역사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 정권이 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 성격의 그 국가나 정권이 올라오면 반드시 법령 제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참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하기 쉬운 게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 성수를 불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혹시 그 달력을 보시면은 그 주일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 빨간색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혹시? 그 주일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빨간색의 의미, 제가 이게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노는 날이가 빨간색이죠.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렇게 봤는데 빨간색의 의미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이제 어떤 해석들을 내놨냐면 이 빨간색은 스탑 사인이라는 거예요. 스탑 사인. 여러분 길 가다가 도로에 빨간색이 나서 스탑이라고 써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지내면서 주일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은 우리가 살다가 반드시 그날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탑해야 돼요. 일단 멈춰서 스탑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과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인터넷에서 달력을 좀 주문을 해보려고 그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달력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주일날 빨간색으로 돼 있는 달력들이 거의 없어요. 이 미국에서 그 주일날 빨간색으로 표기된 달력을 제가 사려고 막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서 다 뒤져봐도 그렇게 주일날 빨간색으로 된 달력이 없어요. 그냥 다 까만색으로 돼 있거나 그냥 푸른색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작은 것 하나일지 모르지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냐, 이 빨간색 주일날 빨간색이 된 그 날에 서지 못하고 잠시 멈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을 이겨야 될 텐데, 성도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편호인 작은 책의 역사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있어야만 이 땅과 바다를 밟고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책의 역사는 뭐냐? 작은 책의 역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뜻을 깨닫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작은 책의 역사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게 깨달아서 지식적으로만 혹은 머리로만 그렇게 크게 깨닫는 것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책의 역사는 지식으로만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엄청난 세계를 내가 머리로 깨달았다, 그걸 가지고 작은 책의 역사가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7장이 등장하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사르밧 과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책의 역사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분명하게 한번 짚어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보시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배경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잖아요. 그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하셨는데 이제 가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저주를 하셨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아도 오늘날 같아도 난리가 나겠죠. 사실은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 악독한 아합 왕이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잡겠다고 서술이 시퍼해가지고 그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 왕이 쫓아오니까,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처음에 어디로 피난을 시켜주셨냐면 그리시네가로 피난을 시켜주셨어요. 네,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지키셔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죠. 그리고 시냇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마시면서 잠시 거기서 피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계속되니까 그 물이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어디로 옮기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다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 열왕기상 17장 9절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속한 말씀드려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그동안은 그리시네가에 있었겠지만 이제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이거 읽지만 이 말씀과 이 명령 속에서도 벌써 하나님의 서러운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과부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시돈 땅, 이방 땅이에요. 그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방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느냐?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한테 보내봤자 그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내봤자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고발하겠죠. 말씀 줘봤자 그냥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다 떨어져가지고 그 새들이 쪼아먹듯이 사자마귀가 다 쪼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낼 수가. 이 닳고 다른 이스라엘 과부들한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엘리야 위치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과부를 통해서는 작은 책의 역사를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돈 땅 이방에 있는 과부한테 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하신 말씀도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도 하실 정도였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사실은 서글펐겠습니까? 거기 가서 유하라. 이제 그래놓고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공개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너를 대접하라고 명령을 했다. 너에게 음식을 제공하라고 명령을 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르밧 과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선지자를 하나 보낼 텐데 그 선지자가 너에게 당도하거든 그 선지자를 반드시 대접하고 먹을 음식을 제공하라.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이미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사르밧 시돈 땅에 보내시면서, 야, 내가 벌써 그 과부에게 명해서 너를 공개하라고 말해놨어. 그러니까 글로 가.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과부가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공개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보내셨겠죠. 그러니까 과부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제 과부의 믿음이 작은 책의 역사를 경험할 믿음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과부한테는 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그 기근의 시대에 가서 선지자 가면은 너 음식 대접해야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사르밧 과부는 이제 작은 책의 역사를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사르밧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갔어요. 자, 거기서 갔는데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과부를 만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보니까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때마침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가 엘리야 선지를 만난 거예요. 만약에 집구석에 있었으면 못 만났겠죠. 나무를 줍고 있다가 나와서 나무를 줍고 있다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가 엘리야 선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를 보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나에게 그릇에 물을 좀 담아다가 나에게 가져다 달라. 과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무슨 과부한테 네가 갈 거라고 명령을 해놨으니까 가서 만나보면 될 거야. 그러면 가가지고 그 어떤 여자를 딱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를 먼저 하겠어요? 야, 혹시 하나님께 들은 말씀 있냐고, 누군가 오면 잘 대접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거 있냐고, 이거 먼저 물어봤겠죠? 근데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없어요. 과부 얼굴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 이게 덮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바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부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책의 역사가 일어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잘못 물어봤다가 이 내 정체에 들키면 어쩌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세벨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이세벨의 고향. 완전히 사단의 소굴이에요. 사단의 본거지. 그런데 그 적진 한가운데 가가지고 그 이방 과부한테 나한테 물 좀 내달라고. 여러분,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두말 없이 물을 가지러 가요. 그러니까 작은 책 역사를 만난 터가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연이어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열왕기상 17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근데 물을 떠가지고 가는 그 과부한테 뭘 요구했냐면 네 손에 작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떡 한 조각 만들어 가지고 내게 가지고 오라. 그 작은 떡 한 조각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사실은? 여기 조각이라는 말이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파편이라는 뜻이에요. 파편. 아주 소량. 한 입거리도 제대로 안 되는 너무나 작은 양이에요. 작은 양. 한 주먹도 안 되는 작은 크기의 떡이에요. 여러분, 가뭄이 없고 어렵지 않으면은 고만한 떡만이겠어요? 여러 개, 큰 떡들 여러 개 대접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과부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과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열왕기상 17장 12절 보니까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맹세를 했죠. 난 떡이 없다고. 지금 통에 가루 이만큼 한 주먹, 기름 조금 남았는데 내가 사실 이렇게 나무 주워다가 조그만 떡 하나 해가지고 나 조금 먹고 아들 조금 준 다음에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자,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상식 있는 사람이면 사정이 그렇다면 포기하고 내가 다른 과부를 찾아보든가 다른 데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겠죠. 아무래도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다른 데를 알아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해요. 다른 곳 한번 찾아보겠다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고 작은 책의 역사를 절대로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분명 들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엘리야 선지자가요, 사람이 들을 때 좀 잔인할 정도로 이 여자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상 17장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한 움큼도 안 되는 이거 가지고 그걸 먼저 떡을 이만큼 만들어서 먼저 누구한테 가져오래요? 나한테 가져오래. 나한테 가져오래. 그리고 나서 너하고 네 아들을 먹으래. 콩 가지고 콩 반쪽 나한테 먼저 주고 나머지 니들 먹으라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도 이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은 바 말씀은 있고 과부 사정이 뻔히 어떤지 아는데 내게 먼저 갖다 주어서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너 먹어라. 뭐 과부 입장에서는 더욱 힘들었겠죠. 한 줌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작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 자기하고 아들하고 이제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과부가 이런 순간에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먼저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작은 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기근과 환란의 시간 속에서도 과부는 그 작은 책의 역사 때문에 승리와 풍요의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작은 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어떤 환란 속에서도 승리와 풍요와 기쁨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가루를 물에 풀어가지고 기름에 부쳐 먹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먹고 잠시 생명이 연장되겠지만 이내 자기 말대로 굶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떡이 있잖아요. 그 작은 떡 한 조각이 작은 책의 역사가 되지 못하면 그 작은 떡은 그저 가루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루 알갱이를 땅에 심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열매가 나요? 그러나 이 작은 떡이 작은 책의 역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요. 작은 책의 역사가 되는 순간은 그 말씀이 씨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폭발적인 생명과 풍요와 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 이 작은 떡 하나는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저게 뭐냐고 저런 걸 뭐 가지고 먹고 죽느니 사느니 이럴지 모르지만 과부한테 있어서 이 작은 떡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생명이에요. 마지막 생명.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과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열왕기상 17장 12절 보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에 과부에게 이미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 대접하라고.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요구를 했어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냐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누구를 먼저 대접을 했어요? 선지자를 먼저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 작은 떡 한 조각을 자기 입에 넣지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플 자기 자식한테 먼저 먹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바 말씀대로 선지자가 요구한 대로 그걸 만들어서 누구를 먼저 줬냐면 선지자를 먼저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작은 떡을 갖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바치는 순간 그 작은 떡은 뭐가 되냐면 작은 책의 역사가 됐어요. 자,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떡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떡이죠. 근데 그거는 선지자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있죠. 선지자를 대접하라는 하는 말씀, 그거를 성취자들 순종하기 위해서 작은 떡을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드린 거냐면 자기 생명을 걸고 순종하면서 드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작은 떡인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떡에 지나지 않지만 그 작은 떡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생명을 건 큰 순종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왜 작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왜 작은 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교회만한 큰 뜻을 깨닫게 되면 그 큰 뜻 안에서 보면은 성경이 너무 작죠? 왜? 어마어마한 뜻을 그 작은 성경에 담고 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작은 떡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이 교회보다 더 큰 생명을 담보한 큰 순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떡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그 작은 단 한마디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은 작은 떡은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가 돼버린 것입니다. 큰 생명을 거는 큰 순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작은 책은 큰 뜻을 깨달으면 작은 책이 된다고 그랬죠?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받으면서 머리만 커가지고 지식을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알고 많이 깨달은 것으로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절대 순종하고 있다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 속에 단 한마디의 말씀,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이 여자처럼 큰 믿음과 생명을 건 큰 순종이 더해져야만 그 말씀은 작은 책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엄청난 순종을 한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거죠. 과부처럼 생명을 건 큰 믿음과 큰 순종이 더해져야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되냐면 작은 책이 돼요. 왜? 그 한마디 말씀 속에 너무나 큰 순종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순종을 했거든요. 선지자가 오면 대접하라. 말씀 들었어요, 여자가? 말씀 들었어요, 과부가? 그 듣는 순간엔 아멘 했어요. 그런데 막상 선지자 딱 보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가 이거 나 먹고 내 자식 먹고 그냥 죽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자기 입에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작은 책이 없어요. 귀로 들은 말씀은 있지만 거기에는 작은 책의 역사는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귀로 들어서 내가 알고 있지만 자기 형편과 사정, 자기 기분과 감정 상태 때문에 그걸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귀로 들은 말씀이 있어요. 대접해야 돼라는 귀로 들은 말씀은 있는데 그걸 듣기만 한 거지 거기에 큰 순종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작은 책으로 만드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냥 듣기만 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0장을 공부할 때마다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 항상 말하죠. 근데 그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큰 믿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종이 아니고 큰 순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쁨 가운데 아니고 큰 기쁨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큰 믿음, 큰 순종,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는 곳에 작은 책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말씀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말씀 한마디 했는데 딱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이 생명을 건 큰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을 건 그 큰 순종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뭐가 되어버리냐면 작은 책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과부로부터 눈에 보인 작은 떡을 이렇게 받아 먹은 것 같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먹은 건 그냥 눈에 보이는 작은 떡을 먹은 것이 아니고 과부가 생명을 걸고 큰 순종을 한 작은 책의 말씀을 얻어먹은 거예요. 엘리야. 그리시네가에서 여러분,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던 떡과 고기는 차원이 다른 말씀의 책이에요.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펴놓인 작은 책의 역사라는 것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단순히 인쇄된 문자와 글자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너무나도 잘 해명을 해놨어요. 잘 해명을 해가지고 활자로 문자로 아무리 잘 기록을 해놔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작은 책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된 책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영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 단 한마디의 말씀 앞에서라도 생명을 건 믿음과 큰 순종을 할 때 그 거기에 바로 뭐냐면 작은 책의 역사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무슨 생각을 한 적이 많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으면은 지식적으로 이걸 깊게 넓게 크게 깨달으면 그게 작은 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편한 작은 책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지식적으로 머리가 큰 사람들이 실제로 보세요. 작은 떡 한 조각을 못 내놔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과부가 생명을 걸고 그 작은 떡 하나 내놨듯이 그렇게 작은 떡 하나 한 조각을 내놓는 그런 신앙생활을 못 한단 말이에요. 머리만 커져 있지. 여러분, 그냥 해명된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 어떤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붙잡고 큰 믿음과 큰 순종을 할 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을 때 거기에 편어인 작은 책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가 거기에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먹고 죽을래도 나는 없습니다. 나는 먹고 죽을랍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한번 하나님 딱 믿고 그냥 마음에 굳게 먹고 대차게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떡 하나를, 작은 떡 조각 하나를 내어놓는 그런 삶이 없다면요, 절대로 편어인 작은 책의 역사는 그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그렇게 순종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바로 작은 책의 역사거든요. 우리 오중예수계 모든 성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귀로 듣고, 아, 그래, 다 좋은 얘기지.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좋은 얘기고, 성경에 기록된 얘기니까 다 좋은 얘기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우리가 사는 상황은 다르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도 그냥 보통 믿음과 순종이 아니고, 한번 대차게 내 성품과 사정을 초월한 큰 믿음과 큰 순종,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건 큰 순종이었죠. 그런 큰 믿음과 큰 순종을 더해서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책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겨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